하나님 말씀 시편 119편 41편 1절부터 48절까지 되겠습니다. 41절부터 48절까지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구원을 내게 임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나를 비방하는 자들에게 대답할 말이 있사오리니 내가 주의 말씀을 의지함이니이다. 진리의 말씀이 내 입에서 조금도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의 규례를 바랐음이니이다. 내가 주의 율법을 항상 지키리이다. 영원히 지키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구하였사오니 자유롭게 걸어갈 것이오며 또 왕들 앞에서 주의 교훈들을 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겠사오며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스스로 즐거워하며 또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아멘.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 내내 주변에서 예수님을 음해하거나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순간순간 위기의 순간들이 있었죠. 그런데 그 위기가 가장 강렬했던 때가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 예루살렘에서의 사역 기간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흠잡으려고, 예수님을 죽일 기회를 틈타서 그거를 올가미로 잡으려고 예수님 앞에 질문을 던지면서 찾아왔었죠. 근데 그때 예수님이 다 대답을 하세요. 얼마나 지혜롭게 대답하고 또 그들도 고개를 갸우뚱거리거나 아니면은 대답도 할 말도 대답할 말을 전혀 어떻게 대답할지 모르는 그런 대답을 하세요. 또 반대로 역 질문을 하시기도 하시면서 얼마나 지혜롭게 그 논쟁에서 자기를 넘어뜨리려는 공격에서 예수님은 은혜로, 사랑으로, 온유함으로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때마다 항상 당당하셨습니다. 그런 공격이 있을 때마다 주저주저하거나 두려워하거나 겁내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공격에도 또 예수님을 모질게 대하는 핍박에서조차 예수님은 당당하셨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사람은 우리를 향한, 자신을 향한, 인생에서 우리를 향한 그런 고난에서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까? 늘 하나님으로 충만하고 은혜로 충만하니까 그 말씀 자체이신 예수님의 그 안에서 그냥 그 지혜가 흘러나오고 당당함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42절에 비방하는 자들에게 대답할 말이 있다고 그러고 46절에 보면은 내가 왕들 앞에서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겠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왕 앞에서도 당당하고 나를 회방하고 비방하고 무릇들으려는 그 하야나 같은 이리 같은 늑대 같은 그 사람들 앞에서조차 휘둘림이 없이 지혜로울 수가 있는 것입니까? 이 42절에 보면은 나를 비방하는 자들, 나를 회방하는 자들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꼭 어떤 타인만이 나를 공격하고 나를 회방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42절에 보면은 나를 비방하는 것은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마귀가 될 수도 있고 내 생각도 내 마음도 나의 과거도 나의 환경도 어떠한 사건 일들이 나를 공격하고 나를 해방하는 것들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과 무관하게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한테 임하는 것인데 그거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하기 위해 이런 여러 가지 공격과 여러 가지 해방하는 것들이 내 안과 밖으로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기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이기는 건 뭐냐?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거기에 은혜가 있고 구원이 있고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의지하게 하면요, 그 말씀이 나를 공격하는 이 모든 것들을 대해서 대답할 수 있게 만드는 겁니다. 공격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을 붙잡고 막 어떻게 하는 게 아니고요. 말씀이 내 안에 역사하시기 시작하면 그 말씀이 나로 지혜롭게 하게 하고 대답할 수 있게 하고 여러 가지 생각이나 마음이나 사람이나 환경이나 일이나 영적인 것이나 다 대답할 수 있도록 방어할 수 있도록 공격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는
뭐라고 말하느냐?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인들에게 말하기를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공격하는 것들에 대하여 나도 반대로 공격할 수 있도록 그만큼 은혜와 성령과 믿음으로 충만케 해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46절 보면은 왕들 앞에서 주의 교훈들을 말할 때 숙치를 당하지 아니하게 싸우며 라고 나와 있죠. 이 권세자들이 보면요, 이게 오로라가 있어요. 그들만의 어떤 위압감이 있는 것입니다. 어떤 국회의원을 봐도요, 확실히 국회의원은 다른 것 같아요. 느낌이 다릅니다. 그 국회의원의 수준이 어떠하든 그 권세가 갖고 있는 힘이 있고 그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뭐 하나의 가게를 해도 거기에 사람이 얼만큼 있느냐에 따라서 사람을 보는 시야가 달라지고요. 그 사람에서 느끼는 그 풍채나 위압감이 다른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그 왕들 앞에서도조차 내가 당당하죠. 여기서 말을 한다 할 때 그 말이요, 강조형입니다. 그냥 말이 아니라 그 왕들 앞에서도 내가 당당해요. 그 왕 앞에 서면요, 국회의원 앞에 서면 내가 말도 조심해야 될 것 같고 행동도 조심해야 되고 옷도 똑바로 입어야 될 것 같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말이 있으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게 내 안에 있으니까 왕들 앞에서조차, 그 왕 앞에서조차 당당하는, 전혀 세상 말로 내가 거기 미치지 않는, 지지 않는 그런 은혜와 성령이 나를 왕 앞에서조차 대화할 수 있을 정도로, 말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저런 여러 가지 환경과 상황 속에서 우리는 이렇게 당당하고 지혜롭게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세상은, 이 죄 많은 세상은 우리를 조금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거든요. 그냥 끊임없이 공격하고 끊임없이 우리 안과 밖을 두렵게 하고 우리를 비방하고 우리를 우울하게 만들고 근심하게 만들고 염려하게 만드는데, 이런 비방과 이런 위압감 속에서 어떻게 우리는 이렇게 당당하고 지혜롭게 할 수 있는 것입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구원밖에 나를 그렇게 만들어주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41절에 보면은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구원을 내게 임하게 하소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구원을 받았거든요. 근데 진정한 구원은 애굽에서 나온 게 구원이 아니었었습니다. 진짜 구원을 보면은, 나중에 보면요, 하나님을 만난 것이 구원이었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끄집어낸 것 자체가 구원이 아니라 그들이 시내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난 것, 그 하나님이 자신들의 구원자가 되시고 자신들의 보호자가 되고 자신들의 인도자가 되고 그냥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고 끊임없이 함께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했던 게 뭔가요? 너희는 내 말을 들어. 그러면 그 말이 너희를 치료하고, 너희는 내 말을 들어. 그러면 내가 너의 보호자가 되고 네가 어디를 가든지 승리하리라. 어떤 원수도 너를 이기지 못해. 왜냐하면 내가 싸워줄 것이기 때문이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또 너희는 나만 가까이 하라고. 이게 십계명의 가장 핵심입니다. 첫 계명.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너는 나만 가까이 해. 나만 바라봐. 나만 의지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것이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은혜로운지, 그들은 남들이 보지 못했던 걸 봤고 남들이 듣지 못했던 걸 들었고 남들이 먹지 못했던 양식을 먹으며 남들이 마시지 못했던 그 생수를 마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거잖아요. 내가 보고 듣는 게 바뀌고 먹고 마시는 게 내 마음의 만족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너희가 내 말을 들으면 살 거라고. 죽은 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알고.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이 예수님을 통해, 말씀 되신 예수님을 통해 자신을 드러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당당하게 만들고 지혜롭게 만들어 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은요, 어떻게 사랑받는 것도 몰랐고 누굴 사랑하는 것도 몰랐습니다. 근데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되면서 그들은 처음으로 진짜 사랑받는 게 무엇인지, 그리고 남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우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을 강하게 하고 또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을 당당하게 만들며 또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을 지혜롭게 만들어 줍니다. 그러니까 싸울 수가 있는 거예요. 옛날에는 늘 억압당하고 늘 종처럼 이리저리 끌려다니고 그냥 공포에 질려서 그렇다 죽을까봐 두려워서 못 먹을까봐 못 마실까봐 두려워서 눈에 베이는 것에 매여 살았다면은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시작하니까 하루하루 그 말씀을 듣고 그 얼굴을 보는 것처럼 주의 영광을 보고 그 사랑 안에 거하게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강하게 되잖아요.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어떻게 들어가나요? 군대처럼 들어가요. 군사처럼 들어가요. 그저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그 이스라엘 모습이 사라져버려요. 우리가 이 은혜를 받기 위해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억압하고 우리를 두렵게 하고 염려하고 뭘 주는 것처럼 얘기하나 그냥 복잡하게 그지없고 그리고 가면 또 없어요. 거짓말이 너무 많은 거죠. 근데 하나님은 진실하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늘 주장하시고 늘 함께 하세요. 근데 가만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아니라 그 끊임없이 우리를 찾아오고 우리를 비방하게 만드는 그런 것들에 눈이 멀어갖고 하나님을 보지도 못하고 볼 생각도 못하는 너무나 믿음 없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예수님 말씀이 맞았어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이 시대는. 그 하나님에 대한 관심도 없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이 나를 살리겠습니까? 끊임없이 나를 찾아오고 공격하는 이 험악한 세상 속에서 무엇이 나를 찾았냐면은 하나님만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그 생명의 말씀만이 나를 세워주고 깨워주고 먹여주고 입혀주며 나를 붙들어주는 것입니다. 나를 강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43절, 44절에 있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이 내 입에서 조금도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의 규례를 받았습니다. 44절 내가 주의 율법을 항상 지키리이다. 영원히 지키리이다. 다른 거를 내가 생각하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더 알기를 그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되리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냥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늘 내 곁에 계셔서 나의 보호자가 되시고 내 인생 하루하루 순간순간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만이 내가 살 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 조금도 이 은혜에서 떠나지 말게 해달라고. 세상은요 우리의 두 눈을 멀게 만들어요. 삼손도 눈이 멀었어. 그 성령 충만한 삼손이요 눈이 멀어버려서 눈이 뽑혔어요. 세상은 그러합니다. 죄는 그러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눈을 멀게 하고 우리의 마음의 눈을 뽑아버려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눈을 새롭게 창조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영을 늘 새롭게 태어나게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랑이 있고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44절에 내가 주님의 말씀을 항상 지키리이다. 영원히 지키리이다 했죠. 이 지키다라는 동사가 미완료예요. 계속적으로 그 말씀을 내가 소중히 여기고 그 말씀으로 내가 나 스스로를 울타리 삼고 그 말씀으로 내 보호를 삼으면서 항상 그리고 영원히 지킨다고. 이 영원이라는 말이 그냥 계속 반복이 되지 않습니까? 그것만이 내 생명이고 그것만이 내가 살 길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왜 그렇게 그것만을 바라보냐? 그거 아니면 내가 죽으니까요. 그거 아니면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요. 내가 죽을 게 너무나 뻔하기 때문에 그것을 나의 보루로 삼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최후 보루가 아니라 언제나 항상 주님만을 나의 보루로 삼는, 내 안식처로 삼는, 내 환경으로 삼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로 그 하나님의 은혜가 깊어지냐. 45절에 보면 내가 주의 법도들을 구하였사오니 자유롭게 걸어갈 것이오며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걸어간다는 말이 히트파일 동사라고 하는데 죄교형입니다. 말하자면 내가 스스로 걸어간다 이 말입니다. 내가 스스로 하나님의 법을 걸어갈 정도로 그만큼 성장하고 성숙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 삶의 근간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같이 살아가고 그 은혜로 살아가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저 하늘나라를 향하여 한 발 한 발 나아가는 삶. 그 주님의 사랑을 내 힘으로 삼고 내 믿음으로 삼고 나의 나됨을 다른 것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따라 말씀대로 사는 것, 연약한 자를 사랑하고 돌보는 것, 늘 은혜로 사는 것, 그 예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그 형상을 닮아가며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내 삶의 길이 되어는 거예요. 내 삶의 목적이 되고 나의 의지가 되는 것입니다. 누가 가라고 해서 가는 게 아니라 이제는 이 말씀이 내 삶의 뿌리가 돼서 하나님과 깊이 연합된 삶을 살아가는 것. 그러니까 그 은혜가 내 안에 충만하니까 나 스스로 걸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자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뿌리 내려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기도할 때만 하나님 찾는 거 말고, 그냥 내가 뭐 잘못하고 회개할 때만 그 순간만 말고,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과 유다의 죄가 나오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아예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요. 유다는 항상 그때뿐이래요.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하나님 자든지 깨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죽든지 살든지 우리의 심령이 늘 주님 안에 있게 성령으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고 인도해 달라고, 늘 주님의 말씀 안에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간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47절 48절에 이 말씀이 있죠.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 48절에도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 내가 그 말씀을 스스로 즐거워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또이트팔이에요. 무엇이 내가 즐거워하는 겁니까? 여러분 게임하는 사람 봤습니까? 게임을 좋아하죠. 근데 게임하면서 웃는 사람은 거의 못 봐요. 그래서 게임하다가 오히려 화내고 짜증내고 승질 부리고, 그런데 그 게임이 좋대요. 근데 여러분 그런 즐거움이 아니라 연애할 때의 즐거움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마음이 늘 콩닥콩닥하지 않습니까? 그 여자랑 만나는 게, 그 남자랑 만드는 것이 내가 벅차오르고 생각만 해도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고, 이것이 연애의 초반에 그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바로 이런 마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끊임없이 새로운, 우리를 볼 때 변함없는 눈으로 부르시고 나는 결단코 너를 버리지 않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말씀하셨던 그 말씀대로 끊임없이 그 은혜와 사랑,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 있기에 하나님이 내 삶의 즐거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내가 뭘 해야 하나님이 역사하는 줄 알았는데 눈이 떠져 봐요. 내가 뭘 해야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이미 하나님을 나를 위해 준비하고 예배하는 데가 너무나 많아서 막 가슴이 벅차오르고 내 심장이 터질 것 같고 주님 생각만 해도 기쁨과 감사가 넘쳐 흐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은혜대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그 계명들, 나를 사랑한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깨어있는 심령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를 어떻게 만드냐? 나로 지혜롭게 하고 당당하게 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내 생명이고 내 길이기에 끊임없이 그 주님을 사랑을 더 깊이 알기를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고 그분을 노래할 수밖에 없고 묵상할 수밖에 없고 교제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게 48절의 내용입니다. 주의 계명들을 향하여 내 손을 든다라는 말은 기도한다라는 의미가 있고요. 내가 주의 일러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립니다 라는 것도, 이것도 역시 기도한다는 말도 있지만 노래하는 것도 있고 묵상하는 것도 있고 그 주님과 교제하는, 주님과 나와 아는 속삭임만 있는 것입니다. 그런 친밀한 교제로, 그런 깊은 교제로 저와 여러분이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 내가 이 세상 가운데서 다른 것을 내 힘과 소망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나의 구원이 되시고 나를 그 사랑으로, 세상이 알지 못할 그 크고 깊은 사랑으로 나와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당당하고 지혜롭고 그 하나님 말씀 안에서 걸어가며 기도할 수 있는 내 삶이 되게 해달라고 이 아침부터 주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가 결코 만만한 시대가 아니면 합니다. 험악한 시대요, 우리를 회방하는 것이요, 우리를 위협하며 억압하는 시대임을, 영적으로 억압하는 시대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험악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이 어두워지지 말게 하시고 우리의 시선이 빼앗기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 주시옵시고 늘 주님 바라보고 주님 생각하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시고 그 은혜와 사랑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계심을,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를 불쌍히 여기심을, 우리를 위해 애통하고 계심을,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많은 은혜와 능력을 베푸시고 있음을 깨달아야게 하사 그 주님 더 사랑하고 더 사모하며 변함없고 신실하신 그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무슨 일이 있든 하나님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 안에 우리 마음이 평안히 거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과 더 깊이 교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순간순간 오늘 하루를 주님이 주관하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